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젊은 아버지들이 아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녀들과 중요한 대화를 나눌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야곱도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아마 다윗이란 사람도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가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자라고 해서 모든 것을 면하고 힘든 일을 면하며 산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란 사람도 험악한 인생을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와 상관없이 힘든 경험을 했고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 열매도 많이 거둔 사람입니다. 쓴 열매도 많이 거뒀죠. 얼마나 쓴 열매를 걷냐면요, 자기의 아들들이 이 왕자리를 빼앗겼노라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을 당해 보셨는지요? 자기가 낳은 자녀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는 반역을 일으켜 자기가 왕이 되겠노라고 시도를 했지만 실패하고 말아서 이제 나이가 많아진 늙은 다윗은 자기가 왕인데 그 왕권을 아들 솔로몬에게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장 43절 내용입니다.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유언을 남기셨는지요? 그 내용이 서류화되어 있는지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구두로 유언을 남기실 계획인지요? 아빠로서, 한 왕으로서 다윗이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이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열왕기상 2장 1절 말씀,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네 가지 내용을 언급합니다. 무엇을 유언으로 남겼는지, 자기가 죽을 것이 멀지 않다는 것을 알고 어떤 내용을 남겼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자녀들과 후손들과 대화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기억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다윗이 남긴 유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자신이 죽음을 준비하며 아들에게는 너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라 라고 솔로몬에게 명령합니다. 열왕기상 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남기는 아버지, 아들에게 항상 좋은 본이 되었던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저희가 배우기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자라,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저희와 비슷한 점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평가하면 maybe 80점 점수를 줄 수 있는 것 같고요, 다윗이라는 사람을 남편으로 평가하자면 여러분 빵점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런 빵점이에요. 아빠로 평가하자면 maybe 30점, 40점 이나 될까 말까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들에게 남기는 유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행한 대로 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첫 번째 유언의 내용은요, 다윗은요 아빠로서요, 내가 행한 대로 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살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과 우리 공감하시는 분들은 한번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시죠. 네. 그런 분이 별로 없네요. 여러분, 다윗은 아들이 자기가 실수해서 쓴 열매를 많이 먹게 되었는데 그 미스테이크를 반복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유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유언, 아빠가 아들에게 남겨준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두 번째와 네 번째 유언의 내용은요, 여러분, 그 내용이 좀 험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은 뭐냐면요, 아빠가 죽으면 솔로몬아, 나를 대신해서 보복해 달라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이 죽을 날이 임박한데 여러분들의 이 입술을 가지고 호흡을 가지고 아들에게 유언을 남길 때 보복해 달라는 내용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희는 그러한 유언은 남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는데 나를 대신해서 보복해 달라. 여러분, 그 보복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떤 사령관이에요. 한때 다윗에게 충성을 했던 사령관이긴 한데 반역에 동참했던 요압이라는 사령관이 있는데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 사령관 그대로 두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놀랍습니까? 다윗이 이런 말을 남겼다는 것에 대해서. 열왕기상 2장 5절 6절 내용입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요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자기를 힘들게 했는 그런 사령관이 있는데, 솔로몬아, 너도 잘 알지? 요압 장군 평화스럽게 죽지 못하게 하라 라는 무서운 유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정치가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을 생각해서 솔로몬의 미래를 생각해 보니 이 요압 사령관이 나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데 동참했는데 혹시나 내 아들을 대상으로 구테타를 일으키면 어떻게 할까? 그것이 우려됐는지 요압 사령관을 죽이라고, 내 대신 보복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열왕기상 2장 34절, 솔로몬은 성공합니다. 여호디아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두 번째 유언. 이제 세 번째 유언으로 넘어가는데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도요,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보복해 달라는 험한 유언입니다. 열왕기상 2장 8절 9절 내용입니다.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솔로몬아, 아빠가 힘든 때가 있었는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아빠를 저주했단다.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보복해 달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집안은 평화로운 집안 아니었어요.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문제가 많았던 그러한 집안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낳은 아들이 있는데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잘생겼어요. 카리스마가 강해요. 이 압살롬이 아빠를 보니 답답한 게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겠답니다. 그래서 아빠의 목숨을 노린 아들입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가십니까? 이런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다윗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다윗이 있는데 이것을 달콤히 여긴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그 사람이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쌤통이다, 잘됐다, 너 때문에, 다윗 너 때문에 우리 지파가 약해졌는데 네가 네 아들한테 쫓기다니.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저주하는 때가 있었어요.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8절 말씀.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내용은요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다윗은 피를 흘린 자였어요.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립니다.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린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 지파에 있던 사람인데 사울 왕이 하느님의 버림을 받고 다윗을 세우심으로 인해 질투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쫓겨갈 때 저주하고 맙니다. 다윗은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몇십 년 동안 그것을 품고 산 거예요. 자기의 미움 대상에 대해서요. 자기를 저주한 사람을 잊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마지막에 유언을 남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보복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꾀를 써서 아버지가 죽이지 않겠노라고 한 이 시므이를 아버지 대신 죽입니다. 열왕기상 2장 46절.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냐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시므이가 죽은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죽음이 임박한데 나를 미워했던 사람,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내 인생에 나를 저주했던 사람, 나를 향해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 여러분, 그들에 대해서 더 많이 언급하고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음이 하는 자우리의 성도님들은 그러한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미워한다는 것, 누구를 대상으로 보복하겠노라고 결심하고 산다는 것, 여러분,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가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데 보복하는 데 소비됩니다. 여러분, 잠시 자신을 생각해 보시죠.
내가 사람을 미워하고 그에게 보복하기 원하는 대상이 있는데, 여러분 저희가 얼마나 쓸모없이 저희 에너지와 생각과 잠을 희생해가면서 여러분 거기에 에너지를 소비하며 허비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미움이 싹틀 때에 그것을 그대로 두고 자라게 한다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언젠가는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가 보복하겠노라고, 저 사람이 좀 안 됐으면 좋겠노라고 저 사람을 저주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요롭게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저희가 미워하는 대상을 놓지 아니하고 놔주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를 미워하고, 그가 잘못됐으면 하고, 그 후손들이 잘못됐으면 하고, 그가 운영하는 비즈니스가 망했으면 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저희가 충분히 만끽하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하는 자는 게 성도님들, 저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저희에게 그러한 일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미움의 씨가 여러분 삶 속에 뿌리를 내리는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손해입니다. 그 미움의 뿌리가 여러분 삶 속을 차지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제 영혼을 갉아먹게 됩니다. 미움과 보복은 여러분 저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성경이 여러분 이 역사를 기록할 때 다윗을 좀 더 예쁘게 포장해 주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희가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악한 습성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직면하는 것이 어떤 때는 힘듭니다. 왜냐? 저희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윗은 4가지 내용의 유언을 남깁니다. 마지막 건데요, 여러분 이 내용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요, 험악한 인생을 산 다윗이죠.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아들에게 남긴 유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다윗을 위해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있는데 솔로몬아, 너는 그 사람을 꼭 기억하고 그 후손들을 꼭 기억해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라 라는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2장 7절 오늘 읽었던 내용입니다. 제가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시죠. 시작. 마땅히 길리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여러분 저희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바르실레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바르실레 어르신이었죠. 다윗을 만났을 때는요. 나이가 많이 드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도움을 받았길래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에게 이 가정은 네가 책임져서 너와 함께 교제하며 가장 은밀한 친한 서클 안에 그들을 포함시키라고 했을까요? 어떤 은혜를 입었기에? 여러분 그 내용이 이제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17장 26절입니다.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이었나? 다윗이 도망갈 때였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리앗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앗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리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여러분, 이 사건을요, 다윗은 몇십 년 동안 묵상한 거예요.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있었다. 내가 인생에 가장 힘들었은 그때였는데 이 바르실레 어르신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몇 사람을 위해서 침상도 대야도 식사도 대접해 주었다. 이 사건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도망갔을 때 왜 주변 사람들이 많이 다윗을 돕지 않습니까? 왜 이 바르실레라는 어르신만 돕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이 시점에서 도망가는 왕을 도왔다가는 만일 압살롬이 왕이 되면 압살롬이 나를, 우리 가문을 죽일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바르실레 어르신은요, 자기 목숨을 걸고 다윗 왕을 도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바르실레의 아들들이 살아있는데 그들은 너와 함께 식사를 같이 할 수 있을 만큼 그 소그룹에 그들을 포함시키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예수님을 알게 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셔도 돼요. 누가 상처를 줬습니까? 똑같이 상처 주시면 됩니다. 아니요, 더 주시기 바랍니다. 더 큰 상처를 그들에게 입혀주시는 것이 세상의 법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세상은 용서? 웃기는 소리입니다. 기억하고 또 기억해서 언젠가 나도 그 인생에 저 사람에게 태클을 걸리라 라고 저희는 기다리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게 정상인 것이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한 맺히는 일이 여러분들에게는 왜 없겠습니까? 식구들 사이에서도 한 맺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목사님, 저는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모르면 더 좋으시고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꼭 보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대상도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한 맺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30년 하면서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한번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시죠. 아마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저희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일이 생깁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저희들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저희 인생에는요, 따지고 보면요, 하나님께서 바르실레 같은 사람들을 압도적으로 더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지, 저희가 쉽게 잊어버려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직접 은혜를 베푸시는 때도 많았지만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바르실레 같은 사람을 많이 만남에도 불구하고 저희 마음이 강팍해서 그렇지, 저희가 다른 사람들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려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위해서 바르실레 같은 사람을 더 많이 만나게 해주셨고요. 시므이 같은 사람들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있기는 하지만 따지고 보고 생각해보고 저희 인생을 뒤돌아보면요, 그런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적었다는 겁니다. 저희에게 크고도 큰 상처를 입혀줄 수는 있었지만 여러분, 숫자를 따지자면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는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저희 영혼을 망칠 때가 있어요. 너무나 미워서, 보복하고 싶어서, 언젠가는 내가 힘이 되면, 자리가 되면,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당신에게 태클을 걸겠소
라는 에너지를 거기에 투자하며 또 투자하며 살아가서 저희 영혼이 메발라 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여러분, 좀 시적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도요,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가는 길을 언젠가는 가게 됩니다. 바르실레 같은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시므이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아들에게 남겨준 유언은요, 보복하는 내용이 있지만 저희는 그걸 따를 필요도 없고요. 그러나 다윗이 남긴 내용 중에 자기가 받은 은혜를 대신해서 베풀어 달라는 그런 유언은요, 저희가 듣고 실행할 만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후손이 있습니다. 그 후손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요, 예수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라는 사람이 죽을 날이 임박한 것을 알고요, 하신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멀지 않아 자신이 죽는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요, 이러한 말씀을 남깁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요, 15장에 옵니다.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서로 사랑하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대요.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나에게 침뱉고 주먹질하고 따귀를 때린 것 너희들 꼭 기억해라. 빌라도가 정의로운 재판을 하지 않은 것 너희는 꼭 기억해라. 그런 말씀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소중한 호흡을 그런데 허비하지 않으시고요, 사랑하라는 말씀하셨고요, 십자가에서 달리신 후에도요, 그 호흡을 가지고 여러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의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지상 명령을 주시는데 빌라도 후손들과 바리새인들의 후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시고요,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이러한 엑설사이즈 한번 해보세요. 나에게 은혜가 되는 사람의 이름을 다 한번 적어보시고, 나에게 시므이 같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 한번 적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요, 하나님께서요, 저희를 위해서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사람들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바르실레 같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아들에게 너는 바르실레 아들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잘하며 살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를 저주한, 저희를 태클한 사람들은 여러분 따지고 보면 극소수입니다. 불균형하게 여러분 그들에게 너무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축복만 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거의 마지막 대화입니다. 꼭 죽기 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여러분들의 유언은 어떤지 많이 흘리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너는 사랑하라. 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아빠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너는 그것을 평생토록 갚으며 살아라 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축복하기를 바라며, 미워함으로 저주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상실함이 없는 그러한 성도님들과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